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특히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이런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른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바른 깨달음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제 위치에 둘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이웃을 가까운 옆에,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저 발치에다가 둘 줄 알았던 것이죠. 오늘날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맨 위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는 막 사람을 이용해요.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기 발 밑에 두고 평안한 때는 묻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이거 이렇게 해주시오, 저거 저렇게 해주시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사람의 발 앞에, 인간의 발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나눔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그 부활의 복음을 권세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정말 허망한 인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구나.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첫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로구나. 성도들은 부활의 복음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본질상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선용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들은 내 것 이렇게 움켜쥐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나중에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나바. 이렇게 읽어도 바나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예요. 헬라식 이름이죠.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과 위로의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참 잘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야, 저 친구는 가는 곳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야, 저 친구는 정말 격려의 챔피언이야. 사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긴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바나바 사도라고 불려진 적이 없어요. 게다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되죠. 그때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사도나 집사 못지않은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는 어느 지파 출신이었을까요? 본문 36절 상반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족속입니까? 구약시대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었어요. 그들은 땅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들은 다른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군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마저 불타 없어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레위 지파다, 이런 정체성마저 다 흐려지게 되고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이제 세속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 레위 지파 족속들에게도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기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부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참으로 놀랍게도 자기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원래 재산이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집도 생기고 통장에 돈도 좀 생기고, 원래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거라도 좀 나눠야 되겠구나. 원래 나에게는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물질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소위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자기가 열심히 믿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울은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야,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살아왔던 것인가? 그래서 이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예수가 부활을 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배신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교한 배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3년 동안 조용히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년 동안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3년 전 사울의 과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저놈이 우리 모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프락치일지도 모른다. 저놈을 우리가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완전히 저놈에게 당할지도 몰라. 다들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위기였어요. 이때 오직 한 사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꿨겠습니까?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만약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믿음과 신뢰 덕분에 사울은 가까스로 그 높고 높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비로소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사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계속되었어요. 견디다 못한 사울은 결국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사울은 칩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을 했을 거예요. 헤이 사울,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고향에 가서 조금만 쉬었다 오시게. 유대인들이 조금만 잠잠해지면 우리가 당신한테 연락함세 잠깐만 내려갔다 오시게.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이 무려 13년이 될 줄은 사울도 몰랐고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 한창 할 일 많은 젊은이가, 꿈이 많은 청년이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이도 없이 10년 이상을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다시 써주겠습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13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당신 13년 동안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도대체 그동안 뭐 했수? 이러면서 사울을 다 기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울은 예수 잘못 만나서 이상하게 꼬인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같은 유대교의 최고 학부를 나온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백수 아닌 백수로 고향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인생의 실패자나 다름없었던 그 사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요. 가까운 데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저 멀리 터키의 남부 지역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13년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두가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보증을 서줬던 고마운 사람, 바로 바나바가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을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현대적인 도로가 나 있어요. 도로 번호도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울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 보이는 바다는 물론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디옥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왼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사울의 고향 다소가 나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무려 226km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시절 아닙니까? 겨우 노새나 망아지를 타고
짐을 싣고 여행을 해야 하던 그런 시절에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바나바가 저 5가지 사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걸렸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게다가 그 당시 사울은 목회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자기 교회의 목회 동역자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나바까지 예비해 주셨어요. 고비고비마다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사울의 인생 무대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사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바울은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비록 바나바는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바울처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끄집어내어서 사역의 기회를 준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만큼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셔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귀감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1세기 바울을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찾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바나바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훌륭한 바울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일지 몰라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굉장한 것이 그분의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분에게 저런 은사와 재능이 있었구나. 저분에게 저런 꿈과 비전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었네. 하나님이 저분을 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여러분이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훌륭한 교회를 향하여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바나바가 되셔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정말 근사하고 멋진 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